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무리 축약해도 한 번에 설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 모두가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한층 더 맑아지고 그들의 신앙적 삶이 한 단계 껑충 뛰어 올랐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가슴이 쿵쿵 뛰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셨다고 시작이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낮 장렬하는 태양의 그 뜨거움을 피해서 장막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뜨거운 그 사막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덥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뛰어나가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나 극진해서 아브라함이 혹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천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마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손 대접하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과연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을 감동시킬 만큼 손님 대접을 잘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19장에 소개되는 소돔 사람들, 그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을 찾았던 그 천사들을 극단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폭행하는 그런 태도와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손대접하기를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 자신의 일상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지만은 할례 언약 이후 달라진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은 호사가들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했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듯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였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나도 내 주인도 다 늙었는데 이제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늦었지.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예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찌 사라가 웃느냐? 어찌 내가 늙었거늘 아들을 낳겠느냐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신묘막측한 대화에서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너무나 인간적인 사라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이라 칭하신 그분께서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자식을 낳겠는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사라야, 내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라의 태도가 어찌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얼른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라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어느 존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지요. 경외심이지요. 인간이 하나님 존전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인생의 연약함이 숨김없이 드러난 거지요. 하나님의 반응도 매우 인간적이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회건 교수는 하나님의 유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 추궁은 아닌 게 분명하지요. 제가 요즘에 이제 15개월짜리 손주본이라고 또 재미도 있고 고생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그 15개월짜리 손주를 대하는 할아버지의 그 자애로움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1년 후에 태어날 아들에 대한 확신, 기대,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큰 민족,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죠.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또 보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그 나라와 완전히 대조되는 나라, 썩은 나라, 하나님께 반역한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죠.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났는가를 조사하러 간다. 심판하러 가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18장 20절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내용이죠. 잠시 그 대화 배경을 복원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1년 후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번성한 후손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성취할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신 다음 전혀
그 나라와 같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 불의와 압박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언제였지요? 그때는 확실치 않지요. 그러나 하란에서 재소명을 받은 시기는 그가 75세 되던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해 깊은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일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마는 그 유명한 소돔을 위해 드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무런 준비도 배경도 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소돔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라는 건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인지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성서적 관점이 학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번성할 나라들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허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충만한 그런 인생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